네, 오늘은 교사대학 4강이 진행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성서와 교육, 구약과 신약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로는 소망교회 부목사님이신 홍성민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셨는데요. 우리 홍성민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요? 네,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앙적인 성경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평일에 저녁에 피곤하고 지친 시간인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자, 제가 좀 서툴르더라도 조금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안 또 글로 나눠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오늘 많은 주제이지만 핵심은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는 그런 새로운 안목을 우리 선생님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을 읽는 빈도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요? 선생님들? 네. 어떻게 완독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가장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늘 가슴 뭉클하게 성경을 통독할 때가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그 본문은 늘 읽어도 지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PT 준비된 화면대로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절반 정도는 좀 개론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같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기원과 용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소중한 책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내 인생의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두 번째 단어가 좀 가슴에 다가오는데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책인가요? 성경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책인가요? 그러면 그 소중한 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계셨습니까? 이 성경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이 나에게 소중한 책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면서 1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제 성경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이렇게 퀼트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모 권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참고 문헌 기록을 해 놓았지만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쓴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를 좀 주 교재로 참고해서 제가 좀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내용으로 우리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타 비블리아라는 것은 그 책들이라는 낱말입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죄송합니다.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 그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본문처럼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영어로도 번역되었고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었고요. 요즘에는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원문에서 직접 이제 우리 한글로 계속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통한 말씀이고요.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의 모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구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총 39권,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율법서 5권, 역사서 13권, 또 시가서 5권, 예언서 16권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적어도 요 성경들은 다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사복음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도행전이 1권, 또 서신서가 총 21권,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고 또 일반 서신서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묵시록의 어떤 양식으로 기록이 된 요한계시록, 해서 27권의 성경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이 시간에서는 그냥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교사대학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0살, 30년 즈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주후 한 50 몇 년 즈음에 순교했으니까 아마 그 즈음까지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이 됐는데 70년 안팎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이제 그 다음에 쓰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사복음서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다른 또 기타의 여러 또 일반 서신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저술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이제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아마 가장 마지막 주후 한 100년 즈음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먼저 기록이 되고 그다음 사복음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책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신약 말씀 중에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후 한 50년 즈음에 지냈던 사도 바울의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이 먼저 기록이 됐고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또 요한계시록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타 다양한 이제 문헌들이 이렇게 아주 많은 이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기준을 정할까? 그걸 바로 정경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90년 이스라엘에 있는 요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로 모여서 구약의 39권만 하나님의 표준적인 말씀으로 정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참 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무려 예수님 이후에 한 40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397년에 튀니지에 있는 이 카르타고 여기에 모여서 그 종교 회의를 열고 신약을 27권으로 정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성경의 아주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오늘날 많이 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에도 그런 많은 종교들도 보면 경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의 경전은 사서 삼경이라 하고요. 뭐 이외에도 인과 의를 가르치는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경전들이 있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꼬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힌두교는 베다 또 바니샤드 외에도 아주 무수한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뭐 윤리와 도덕보다 뭐 그에 버금가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냥 뭐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나 성경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면에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철학이건 체계이건 신념이건. 자, 그런데 이 성경만큼은 위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말씀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바로 거기에 성경의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기록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의 권위. 성경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부활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대조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성경은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시작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아니다. 우연히 진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시작에 대한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죠. 하나는 목적론적인 것, 하나는 아주 우연한 것.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죄와 타락과 오염과 더러움과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적인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것들을 탐구하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그냥 어떤 법칙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법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진화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사고관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고 또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속 그리고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심판과 새 창조라는 이러한 분명한 시작과 중간과 목적, 끝이라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적인 사고관의 끝은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모르는 상태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두 번째 권위를 창조와 구속,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영감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될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개입하셨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또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영감의 책이라는 독특한 권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놀랍게도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약속과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분명한 이 약속과 성취라는 정말 놀라운 완전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중심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읽도록 조금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읽는 눈이 오늘 조금이라도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가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초점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교의 심장이다. 그래서 땅과 바다, 나라, 문화와 대륙을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관련해서 특별히 성경을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요. 선생님들만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교사의 모델로 예수님과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현자의 관점으로 그냥 연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인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과 성경을 연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능력만을 보고 그래서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에만 포커스를 둬서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 부분에 치중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면 단편적인 것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마지막에는 온 우주에 영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매우 뚜렷한 기독교 신앙을 매우 일편만 보는 것이고 또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 지혜자, 현자, 뭐 다양한 뭐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까?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구속받은 내 삶의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성경책은 정말 내게 소중한 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앙적인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성경 읽기.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종교적으로 읽습니다. 저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 성경 읽습니다.
비교 종교학으로 읽고 경전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박사학위 논문도 비교 종교학에서 연구하고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읽어요. 도덕, 정치가, 법률가들은 그렇게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있구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의 경배와 또 나의 섬김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읽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시작했고 또 믿음을 유지하고 또 내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돕는 읽기로 우리가 늘 성경을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성경은 나의 기도 생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신앙적으로 읽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서 고대 시대 또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읽었는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경 읽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초대교회 한 100년부터 어거스틴까지 한 430년까지를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기둥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였고요. 여기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읽을까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영적으로 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레고리적인 읽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 우화, 또 은유적으로 읽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쉽게 이 성경의 문맥 다 제거하고 역사적인 팩트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손쉽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앞뒤 다 빼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큐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도 많고요. 주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막 큐티해도 되나?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책들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정경화로 확정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문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큐티한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막 갖다 큐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책들도 있고 또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학파는 2번 저 시리아 쪽입니다. 이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역사적이고 또 언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이 두 개의 큰 학파가 이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필로, 주전 30년에서 주 45년이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막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아직 제대로 이게 쓰여지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냥 사본들이 막 떠다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필로는 창세기 1장, 2장 보면 너무 상반된 두 가지 종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정말 흠 없는 완전한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2장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아담과 타락이 범죄하고 창조가 이렇게 혼탁할 수 있을까? 이 날카로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늘의 창조의 이야기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이 땅의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이분은 큐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읽으면서 이렇게 큐티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가치와 덕목을 심고 가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큐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은 내 양심의 선함을 교훈하는 가르침이고 기온강은 용기, 기손강은 신중함, 티그리스 강은 극기, 유프라테스 강은 정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큐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조금 안 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리겐이 가장 유명한 영적인 해석의 아버지입니다. 오리겐의 성서 해석의 목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이게 그분의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이렇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집대성한 아주 큰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건을 이분의 오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너무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한 사건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은유로 대응시키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알레고리로 은유적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고 예루살렘은 낙원이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낙원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래서 강도는 악한 영들이었고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인은 선지자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큐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염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약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큐티하면 좋을까? 그래서 알레고리 성서 해석의 원리와 법칙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자칫 주의사항이 있어요. 알레고리적인 이러한 오리겐의 성경 읽기는 개인적인 사색으로 각색이 되어서 너무너무 비약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황당한 추리와 상상력으로까지 빠져서 역사적인 맥락과 너무 동떨어진 성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한 100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이분들의 정말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려고 했던 그 본심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영적인 해석을 두 성서 해석이 아주 싸웠습니다. 시리아 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도 좀 문맥을 건너뛰면 되겠느냐. 되도록이면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모형론적으로 그래도 조금 좀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만 모형론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서 해석이 있었습니다. 디오도르라는 교부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이고 아벨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될 만한 이러한 모형론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도 이쪽 안디옥 학파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적인 모형이 될 수 있는 구약의 사건들을 몇 가지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별을 하면서 성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다. 하와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이렇게 성서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참 수긍이 가고 참 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각 좀 더 추리를 해보았던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노아 방주의 문은 창에 찔린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상징한다. 또 예루살렘의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수정을 가했던 거예요. 문자적 또 역사적인 해석 플러스 알레고리적인 영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 섞어가지고 모형론적으로 여전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초대 교회 시대의 성서 해석을 여러분 느끼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신앙 중심적으로 또 교회 중심적으로 정말 인적으로 끼워서 읽으려고 했던 성경을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큐티했는지를 도전을 받을 만하고요.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들이 정말 안목이 열려가지고 연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성경 읽기 예를 하나 들고 이제는 실제적인 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성경 읽기는 사중 해석을 가장 표준적인 성경 해석법으로 받아들이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했습니다. 쿼드리가라는 용어는 네 마리의 말이 나란히 끄는 로마의 병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마리의 말.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중세 시대에는 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자적으로 그냥 읽는 겁니다.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성경을 그래도 과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레고리가 그 오리겐이 추구했듯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심층적인 의미까지 깊이 그래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러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나아가던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까지 앞으로 희망해야 될 것인가? 종말론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중 해석이 중세 시대 약 500년 동안 그 넘어 지속되었던 성경 해석의 이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예들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번 강의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학파가 했었던 모형론적인 성경 읽기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참 제 가슴에도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일단은 한 5가지 예들만 제가 좀 뽑아 보았습니다. 이 모형론적인 성경 읽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했던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거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어떤 모형들, 예표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이 하나님 말씀 구약과 성경이 신약이 연결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또 신약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저술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예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구약의 모든 본문이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모든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록된 것, 구약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쓰였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모형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 1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깊은 사랑을 받는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예수님께서도 형제들로부터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 번째는요, 둘 다 배반과 모의를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 그를 죽여 한 덩어리에 던지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네 번째, 둘 다 의복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옷을 취하여 그의 속옷도 취하니 두 분 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상인들의 팔리어 요셉은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의 유아살의 명령으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여섯 번째, 둘 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일곱 번째, 두 분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나와 동침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덟 번째, 둘 다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예수님께서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홉 번째, 같이 있던 두 명의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요셉에 갇힌 옥에 가뒀는데 한 관원장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만 낙원에 이르리라. 열 번째입니다. 고난받은 후 둘 다 높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열한 번째, 두 분 다 모두 정말 엉엉 울으셨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이셨죠. 또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13번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예수님은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레위기에는 많은 예배와 절기와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였고요, 모형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1년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절기라는 것은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이 거기를 패스오버 건너갔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신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바로 그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도 동일합니다. 모든 인류를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였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패스오버 시킴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준 사건이 바로 사순절이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바로 이 부활절, 바로 신약의 이 6월절, 바로 이 사건의 성취이고 모형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6월절 이후에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7일간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을 막 찾아서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무교절은 신약의 어떤 절기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사순절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룩을 찾아서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7일 동안 누룩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살려고 지내는 이 7일간의 무교절의 기간,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 지금 이때이고요. 바로 이 주간, 이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초실절이죠. 6월절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6월절 전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놀랍게도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첫 수확한 곡식단이 바로 보리였는데요. 그 보리 곡식단을 요제로 제사장이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요제라는 것은 위아래로 흔들고 또 앞뒤로 흔드는 제사.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 제사였습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드리면서 초실절에 첫 생명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드리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실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해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초실이 되었다. 같은 언어죠. 부활의 첫 초실이 되었다. 부활의 초실. 자,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일이 흐르죠. 77절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에 바로 6월절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율법을 받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게 그대로 신약 시대에 바로 이 77절 이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이것들이 다
모형이 되고 또 예표가 되는 것이죠. 나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9월에서 한 10월 달쯤 됩니다. 7번째 달 첫째 날입니다. 새해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재림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새해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자, 7번째 날, 10째 날,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인물인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시간인 7번째 달 제10째 날에 가장 거룩한 의식 중의 의식인 대속죄 의식을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완성해서 1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던 것이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의식을 가장 완벽하게 훌륭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요.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 마지막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7번째 날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초막절은 미를 추수하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추수와 가장 큰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가장 큰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레위기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구약에 있는 도피성의 규정이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교회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이 골란, 또 길르앗, 또 베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데시,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이 6곳을 도시를 도피성으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평균해서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는 이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30에서 50km 반경에 있습니다.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서 너무 먼 거리를 가다가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하루길 안에 이 도피성에 가면 그 목숨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모형과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 정말 많은 구절들 속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의 규정 가운데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이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이죠. 제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간신히 도피성에 도피했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행운을 얻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내일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단 하루 만에 저의 죄값이 사면되고 집에 가서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저 피의자 가족이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미 저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께서 너무너무 장수하세요. 도저히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는 평생을 가족과 떨어져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피의자 가족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우발적인 살인자가 내 자식을 죽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빨리 좀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을 죽였던 저 사람이 평생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겠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 죄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면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피성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모형으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는 제목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삶은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의 모형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둘 다 불리셨습니다. 악한 영의 괴롭힘과 또 추격을 받았고요. 원수를 물리쳤지만 정작 자기 민족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방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었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철저하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정말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내 살이니라 새 언약으로 완성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의 삶의 예표였고 모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무려 16가지이고요. 엘리야의 2배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 것은 먼 훗날 행하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한 엘리사의 예표적인 기적들이었습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물을 깨끗하게 했고요. 예언의 권위에 대해서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러한 정말 엄청난 사건도 일으켰고요. 물이 부족한 것들을 해결했고 또 과부의 가난한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한 아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고요. 또 음식의 독을 해독한 죄의 독을 해독하는 사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결했듯이 엘리사가 이 작은 음식으로 무려 100명을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엘리사도 행했고요. 나병을 고친 사건 등등등등 해가지고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나무 조각을 넣어서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가라앉게 만들지만 나무를 넣었을 때 도끼가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 이 나무가 우리의 죄의 중욕을 떠오르게 하는 부력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의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신약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특별히 존 스토트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사복음서, 또 13권의 서신서, 또 3명의 유대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짧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한 저자의 기록으로는 우리가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려 27권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다각도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특별히 선정해서 이 표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네 저자의 복음서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4가지 얼굴을 살펴보았고요. 자,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이어지면 정말 놀라운 다양성을 가지고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들이 예수님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 해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고 육체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리스도를 오실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의한 의로,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지혜, 십자가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화목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옥중서신 3개는 그리스도를 절대 지존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부각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둘 다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에베소서와 공통점이 많은데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의 으뜸, 머리가 되신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목회서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교회에 오로지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와 기둥과 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바울의 13개의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요, 오실 재판장이요, 구원자요, 지존하신 주님이요,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총천연색 실로 엮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개의 유대인들의 서신들이 있죠. 첫 번째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선한 행실에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으뜸에 대한 편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로 그 첫 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걸로 요한계시록의 첫 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8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교회들을 감독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보좌의 중심에 계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경로를 주관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회개를 촉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기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재판관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는 말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존 스터트가 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책에 한 편의 예화가 있어서 그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상을 조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정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각상 주위를 걸으면서 보고 또 빼어난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도 이 조각상의 그 장엄함을 제대로 다 완벽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조각상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조각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묵상하시고 매 주일마다 그 뜨거운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채롭고 풍성한 모습을 성경 66권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맥을 캐고 있습니까? 그 안목을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열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강의 들려주신 홍성인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성경 묵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채로움을 누리시는 예비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 강의는 5강으로 교사의 열정과 가정 신앙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신현호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혹시 교사대학 안내 문자를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데스크에서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1교육관 교회 2층 교회학교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조별 모임으로 이제 흩어질 텐데요. 지금 32분이니까 30분에서 9시 2분 정도까지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소그룹실 자기 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소그룹실로 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실에서 즐거운 나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